16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9장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리게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총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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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공의로운 심판 이렇게 정해봅니다.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 20절에 보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르고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다.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은 그래서 그 첫째로 행한 대로 보답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는 대로 거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할 때에 은혜라는 미명하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요 오해를 우리가 꼭 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이 일상 생활을 정말 잘 점검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이거. 자,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은 첫째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 행한 대로 보답함이냐? 공의로운 심판은 그 첫째로 행한 대로 보답하는가? 행한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때에 있어서 거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행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도 기억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뭐 불교에서 인과응보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불교는 인과응보 사상이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이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힘들고 일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일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이루기 어려운 복을 받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난 것.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임재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줍니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높은 도덕성. 자, 그런가 하면은 공의로운 심판은 두 번째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공의로운 심판, 첫째는 행한 대로 보답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서로 기뻐해야 됩니다. 서로 기뻐해야 돼. 서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 우리가요, 종종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저를 사랑했고, 내가 정말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요, 내 열심이 오히려 상대에게 아픔만 될 수 있어요. 내가 돕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의 일을 자꾸 망칠 수가 있어요. 서로 기뻐하네. 공의로운 심판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서로 기뻐해야 돼. 우리 교회 유튜브 애들을 제가 참 이뻐하잖아요. 우리 정지은 집사님 딸내미 예주 있잖아요. 하예주. 얘가 좀 더 어릴 때는 저한테 잘 오고 하고 우리 잘해서, 근데 한 번은 제가 꼭 껴안아줬어. 숨도 못 쉬게.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아는 체하고 하면 눈도 맞추고 인사도 고개 까딱하고 가더니만은 완전히 영혼 없는 표정 있죠. 나를 보면 무표정해. 못 본 채 불러도. 왜요? 나는 기뻤지만 걔는 그것이 고역이요, 고역. 그 다음부터 뭐 하는 채를 안 해. 이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열심이지, 자기 기준에 열심이지.
우리가 이 서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이거 신앙생활이 내 생각에 내가 열심히 했지 하나님은 아닐 수 있거든요. 나라 간에도 요즘에 이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전 세계가 그러잖아요. 참.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옆에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하여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하고 가까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정부를 돕고 했는데 이 파키스탄은요 미국이 주는 물자를 갖고 오히려 무기를 팔고 해가지고 미국을 몰아내는 일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만요. 미국이 주는 그 무기로 미국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몰아내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철수하는데 파키스탄이 굉장히 좋아했다. 파키스탄 그 국경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를 않았대. 이런 그 앞에서는 그런데 뒤에서는 미국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네, 다 줄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 앞으로의 남은 여생. 제가 드라마를 꼭 보는 것이 국민 드라마 KBS 9번에서 소가도 꿈결 표정을 보니까 우리 강권사님이 나하고 보네. 강권사님 이쪽은 좀 다 무표정이니까 그 소가도 꿈결이 제가 왜 그 드라마를 보는가 하면은 그 국민 드라마가요 이 시대 자화상을 계속 보여줘요. 끝나면 또 다른 거죠. 근데 그 주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도 혼자 살고 여자도 혼자 사는데 그 여자 쪽에는 딸들이 셋이고 남자 쪽에는 아들만 셋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복잡해요. 막 이쪽 좌충우돌 막 그리고 또 그 딸 중에서 또 누구는 그 남편이 죽고 애 하나 데리고 와서 다시 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그 아들의 둘째, 아버지의 둘째 PD, 권사님 PD 이름이 금상구. 얼마나 아주 그 뭐랄까 봉건적인 사상에 꽉 물든 지난 시대의 남편상. 그래서 부인이 뭐라 그러면 됐어, 시끄러,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혼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안 되겠다 싶어서 탁 무릎을 꿇더라고. 용기가 있대. 무릎을 꿇어. 그리고 살자. 막 그러니까 안 산대 부인이. 야, 너무 그동안 산 것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앞으로 너하고 또 이렇게 살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내가 그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참아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 또 너 그런 것을 봐야 되겠니?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어. 참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여러분 우리가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서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저의 부끄러운 고백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야, 대학만 합격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심지어 신앙도 그런 생각을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 집사님 사업하는데 사업만 잘 된다면 그런 생각 안 가져볼까요? 자금을 한 몇십억 쫙 대주고 거래처를 쫙 뚫어주면서 대신 우리 이만희 교주를 모시자. 말도 안 된 소리라고 하는데 현실 앞에서 그렇게 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까? 말기 암 환자가 내 병만 고쳐준다면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 질병은 고쳐주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서로 기뻐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데 결코 쉽지 않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그래서 기준, 원칙 제가 수없이 그게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원칙, 나의 기준 아니에요. 서로 기뻐해야 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서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서로 기뻐해야만이 19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면서도요 우리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속을 챙기면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은 서로 기뻐해야 돼요. 서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 생활에 이 원칙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서로 기뻐하는 일인지 서로.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 쳐서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여종된 아들 아비멜렉을 형제가 된다고 네 형제 혈연 관계라고 왕으로 삼았다. 여기에 우리는 이런 논리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요담이 하는 얘기인데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세겜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다. 이런 논리, 이런 건 궤변이라고 그래요. 70명을 다 죽여놓고 우리는 기드온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무슨 네 아버지 집을 우리가 배신했느냐? 아니다. 이런 궤변. 우리에게도 이럴 가능성이.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란을 생기게 하고 문제를 생기게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해야 된다는 이 대원칙은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놓쳐서는. 내 생각이 옳다. 얼마든지 내가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미처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공의로운 심판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들에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피 흘린 죄를 돌아가게, 피 흘린 사람에게 돌아가게, 피 흘린 죄를 돌아가게.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을 도와
왕으로 세우면 자기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만큼 혜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자 좀 써볼까요? 토사구팽. 토사구팽.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 세겜 사람들 의식, 이 아비멜렉의 의식,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에게 특별한 혜택을,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게 얻어지지 않자 그만. 근데 그 모든 것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할 때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2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지난 하나님이 악한,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제가 성격이 아주 단순해 가지고 새로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하면은 막 제가 거의 까무라치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크크크 웃으면서 목사님 한 3년 두고 보세요. 한 3년 두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당장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3년 뒤에 혹은 자녀들 세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도 우리 당대에도 혹은 자녀들 세대에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한 영을 보냈어요. 우리는 여기 한 영을 보냈다는데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권한 바퀴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한 바퀴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 복된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욥, 사단이 시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우리의 인생에 기쁘고 감사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성이 없어요. 자꾸 자기만 위해요. 이 결정적인 예가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가까운 교회도, 어떤 교회든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파당을 지어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모인 무리들은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왜요? 자기 뭔가를, 이익을,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가서 뭔가를 할 때는 자기가 늘 주도권을 잡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서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 기쁘게 공의로운 심판을 이룬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나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김은송 어록,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제목, 공의로운 심판, 행한 대로 보답하고 서로 기뻐해야 되고, 피 흘린 죄는 반드시 돌아가게, 피 흘린 죄는 그 손으로 돌아가게. 우리 당장에 이게 없다고 아니에요. 25절에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서로 돕고 했는데 이제는 엿보게 해요. 왜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강탈하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의 치안 부재를 일으켜 가지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는, 또한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의 믿음 생활의 대원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행한 대로 보답되는 것이요, 서로 기뻐해야 되고 피 흘린 것은 결국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 만족, 내 기쁨, 내 소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에 주님 손 붙잡고 살기를 사모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는 일을 도우시고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간구하는 소원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도 참여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찌해야 되는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